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예틀을 깨고 새틀 응답을 드립시다. 아멘. 근데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야 할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쭉 순회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한 질문입니다. 자네는 왜 예수를 믿느냐?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정답을 말하는 친구들이 몇 프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느냐? 왜 믿습니까? 먼저 왜 그리스도만 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싹 다 올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이냐? 완전히 끝난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지기까지 하신 그분이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보니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바로 구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무기입니다. 기도의 무기.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그래서 천년의 응답, 곧 영원한 응답을 받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축복과 선물이 구원과 기도라면 최고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그 응답을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인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일단 성경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그리고 당신의 절대적인 목표, 바로 237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기에 대한 언약서고 언약 성취서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저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는 줄로 알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쉽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 창세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출애굽기 쭉 있잖아요. 이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에서 말라기까지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서이고 언약서이며 그 성취서고 증거서인 것입니다. 맞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기록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느냐를 성경이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원래 인간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쩌다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어져 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뭘 기록해 놨냐? 그 이유를 기록해 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20절 인간의 멸망 원과 그 영적 상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여러분요,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요. 그것은 우리 인간 구원의 절대 필연성을 밝혀주시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째, 그 멸망의 근본 원인을 이제 뭐라고 말했느냐 볼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하나님 불신앙과 하나님 떠난 죄를 범해서이다라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6장 23절에는 죄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에 잡혀 지옥 배경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은 무슨 대한민국 이런 그 배경 그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생각들 하죠.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는요, 천국 배경 아래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지옥 배경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마태복음 25장 42절, 41절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 지옥 가는 겁니다. 아찔하죠? 그게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감옥 속에 갇히는 그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법을 어긴 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그 죄는 어떤 거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소속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지옥 배경 아래 귀신 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답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인 겁니다. 맞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성경은요, 어떤 도덕, 윤리, 질서, 무슨 뭐 선행 그런 거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갖지 못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한마디로 인생 비참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인생들이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요,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완전히 답이 없잖아요. 답 없는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요, 귀신에 잡혀가지고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니까요,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는데 믿고 죽은 자는 구원받아 천국에 갔고, 믿지 않은 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냐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와있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를 그 죗값을 묻겠다고요. 한마디로 그 죄와 저주의 영적 대물림을 받아서 후대까지 망하게 만드는 게 예수 안 믿는 자들, 이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예요? 그 사람,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것이 복이라고 한 사람, 그래서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한 사람, 그 철학자 누구였어요? 쇼펜하워? 쇼펜하워가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까? 난 옛날에요,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안한데 이 복음 몰라가지고 첫째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주 싫더라고요. 왜?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거기다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또 두 번째 저주더라고요. 왜? 땅덩이를 조그맣고 내 피는 끓고 있는데. 근데 복음 받고 나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고, 특히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복음 받아서 전도자의 인생 속에 들어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그런 운명 저주 가운데 살면서 이 불신자들이 그 답되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전해져도 안 믿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까지도 99%가요 종교적에서 떡그서 다 붙잡고 유죄부등입니다. 아찔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계속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쩌겠어요?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고 분산되고 이렇게 자꾸요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심지어 공황증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막 이런저런 것에 막 중독돼 가지고 인생 완전히요, 인생 완전히 그냥 비참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떠난 자들의 영적 상태고 그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이어야 합니까? 이 분만 하나님 떠난 원죄의 문제, 이 분만 영육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지역 배경 문제, 이 분만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들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누렸냐? 24시. 그 비밀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 24시를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으로 정말 여러분 개인이 행복하고요,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영적 대통령들 다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울과 또 그 팀들은요,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가는 곳마다요, 막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요, 막 돌세례를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날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울 팀들이 그토록 핍박을 받으며 죽도록 얻어 터지면서까지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운동을 했느냐, 그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이 바울과 그 팀들에게 모든 것을 싹 다 올인해서 몰아주었느냐? 그 수많은 증한 언약들을 그 발걸음 속에 성취시켜 주었느냐? 여러분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운동, 이것만이 시대를 살리고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손과 뜻과 목표를 성취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겁니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올인해버리게 되면요,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복음 운동이 여러분들이 생을 올인해버리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 발걸음 속에 항상 함께 하시게 돼요. 더 구체적으로요,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가지고 다 살려낼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 제가 볼 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 예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실현됐습니까? 그 말씀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살았던 권력, 바로 애굽의 파라오 대왕을 꺾고요, 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요, 그 지역으로 더 나가세요, 한 시대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뭔가 지역의 그 지도자로 너를 쓰겠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대로 역사하셔서 그 응답 드리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이 시대를 살리고 지도하는 대표적 서밋 모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대를 움직이는 비밀과 그 방법을 우리는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움직이는 비밀과 또 그 응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크게 저는 3세대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구약시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공생의 때를 신약시대, 예수님 부활 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시대, 그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3시대의 역사 속에 그 시대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레버리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 구약시대는요, 그 시대를 움직였던 7 렘넌트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16명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7 렘넌트 있고요. 이 사람들은요, 구약대 시대를 움직일 하나님의 레버리지를 받은 그리스도의 레버리지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그 시대를 움직이는 비밀과 그 응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6명 이름 앞에 이 수식어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분들의 믿음이 그 시대를 움직이는 레버리지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구약시대를 그 사람들은 움직였던 겁니다. 자, 신약시대에도요, 그 시대를 움직였던 응답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12제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룟유다를 제외하고 11명, 그리고 약 120여 명의 문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15장 1절에서 5절에 나오죠. 약 500명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만 딱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십니다. 저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냐, 그것만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한 인간의 모든 조건을 싹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잘 아세요, 그것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룰 수 없습니다. 왜요? 절대 사탄을 못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았느냐, 그것만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모든 감사를 깨뜨리고 환경, 조건 관계없이요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레버리지를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시대죠.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남긴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베베,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리고 가이오, 나기수의 권속들 등등 이렇게 로마 16장에 그 이름들 쭉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붙잡은 언약이 무엇이었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붙잡은 레버리지가 뭐였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감람원에서 주신 주님의 언약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언약이 그 중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뭐 어쩌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시대를 움직일 레버리지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적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의 지역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시대를 움직일 하나님의 레버리지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너가 메시지를 꺾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죄와 저주 지옥 권세 싹 다 꺾어버리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일의 증인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시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것을 붙잡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24시 하나님 집중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중력을 좀 회복하려고 날마다 뭐 하자고요? 날마다 하나님 집중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살짝 어떤 팀이 삐딱선을 탔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에라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이제 회개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집중, 이거 최고의 응답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미션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아느냐 그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 교회 시대, 이 시대를 움직일 그 비밀한 말씀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맞아, 알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이 오직을 나의 레버리지로 갖겠다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은, 진짜 그 결단이 되어진 사람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데요, 무엇부터 누리게 되어지냐? 날마다 하나님 집중, 이거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누가 아무래도 이 시대는요, 주님께서 주신 감람원의 이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안 되게 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를요 대굴같이 짓고요, 성도가요 10만 명 20만 명 더도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도 끝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거 딱 누리면 여러분 한 사람 가지고 끝낸다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 희망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소망 있죠. 우리 정말 이 오직 속에 한번 올인해 보십시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어떻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그 응답 누림의 방법과 이제 결과를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응답과 축복, 이 축복은 예배 성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 때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싹 다 몰아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성공의 키는 예배 이전과 이후가 킵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요 미리 준비하는 것과 또 그때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요 정말로 정무집수에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저는 3오늘이라 그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3오늘의 목적이 뭐냐?
오늘과 미래의 하나님 절대 목표를 실현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실천 계획표와 전도 목록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무집수가 들어간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함께 가지고 포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깊은 체크리스트를 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잘 안 되죠. 왜?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이 자꾸 분산되고 다른 게 집착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집중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응답의 해답이 뭐겠냐? 해답이, 정답은 그리스도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해답은 뭐겠냐? 날마다 집중 시스템, 이게 해답이에요. 정말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레버리지를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은요,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레버리지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의 결과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강대국들이 다 그 응답 누린 자들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모세 앞에 애굽이, 사무엘과 다윗 앞에 누가요? 블레셋이. 그리고요, 뭔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소년들 앞에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과 아수르도 무릎 꿇었어요. 로마도 그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레버리지로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을 맞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그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어디서 시작된다? 예배 성공에서. 근데 그 해답이 뭐다? 날마다 집중. 할렐루야. 그래서 그 증인들이 구약시대인 7 렘넌트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방법도 뭐였느냐? 하나님 집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를 성공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믿음이었다고요? 오실베시와 그 언약을 붙잡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딱 붙잡았는데 그들이 그 시대를 끌고 움직이고 살려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왕들이 그 앞에 싹 무릎 꿇었잖아요. 여러분의 언약과 증거를 붙잡고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세 번째입니다. 예수 왜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 답과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진짜 그 결론 나왔습니까? 근데요, 예수 왜 믿느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 가려고, 내 문제 좀 해결 받으려고. 사업 안 되는데 사업 좀 어떻게 해결 좀. 그럼 안 됩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믿으면 천국도 갑니다. 좀 헷갈리죠? 좀 깊이 생각하세요. 하여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 정리 안 돼 있으면요, 순간순간 공격받아요. 그래가지고요,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 마음 빼앗기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여튼 헷갈려. 그거 안 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요, 지금 자꾸 흔들고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옆에 마치 가서 한번 저 큰 교 있잖아요. 제가 가서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아무한테나 물어보지 말고 다 봐가지고 저 양반이 장로 같다, 권사 같다, 그렇게 생긴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수 왜 믿냐고. 거의 100%가 그럴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도 편하고, 예수 믿으면 하는 것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사업도 잘 되고. 순전히 뭐예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해서 한 사람도 안 나올 겁니다. 혹시 나가서 여러분들 10명한테 물어보고 한 사람만 나오면 내가 이 교회 사퇴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한편 정말로 나는 예수 왜 믿느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확실하게 뿌리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시고요, 그것을 증거케 해주시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정말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대통령, 하나님의 레버리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죠. 특히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37 나라 살려야 됩니다. 777 현장 살려내야 됩니다. 5 미래 현장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레벨리지, 그거 나의 것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요,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아닙니다. 유일한 응답입니다. 또 사무엘 3장 19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사야서 60장 22절에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어렵지 않아요. 이거 쉽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레벨이지만 나의 것으로 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237 나라 살고 777 현장 살리면 됩니다. 5 미래 현장 살릴 만큼 누리면 정말 끝납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사람들, 여러분의 삶과 업속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싹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성령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탑 렘넌트 보험제뱅크 이 서미클 운동 성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단 오직 그리스도, 그걸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고 누르시면 돼요. 그 증거가 많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1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기도 했어요. 비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브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사야에 사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그 증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방하고 핍박하고 헐뜯고 누명쓰고 별놈들 다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믿고 오직 그리스도 결론 딱 내리고 성령 충만 가운데서 인도 받으니까 결국은 다 끝내버리더라 이거지.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나는 뭐 건강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런 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딱 붙잡고 올인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올아웃 시켜버립니다. 올 체인지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역으로 바울과 그 팀처럼 쓰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딱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끝나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집중, 그게 해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가 성공되어지거든요. 사문월이 성공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오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 누리는 서밋이잖아요. 끝 아닙니까? 그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서밋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19장 21절.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죠. 막 손수건만, 그럼 막 다 낫고 막 이런 능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 치유의 역사도 임하게 됩니다. 이게 또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한 시대를 놓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복음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이 응답을 드리고 바울이 21절에 말했어요.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교회 시대에 주신 감람산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증만,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간단합니다. 그 언약 나의 것으로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지속 집중 이 시스템 속에 인도받으시면 끝납니다. 무엇보다 예배 성공이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나의 삶 오늘 잡아내셔요. 그것을 성취시킬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실천 계획표, 무엇보다도 전도 목록표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특별히 11월 17일 뭔 날입니까? 전도 열매 데이.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응답 누리십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놓고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포럼, 이게 중요해요. 포럼. 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받고 깨달을 수 있거든요. 발견할 수 있거든요. 지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딥타임, 서밋타임, 조용한 그런 독대 하세요. 그게 진정한 나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대를 살고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서밋 인생 누리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그래 나는 잘 안 된다. 알면 돼요. 아,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각인되어 있구나. 뿌리 내려져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법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죽으면 된다. 따라서 하라니까 죽으면 된다. 죽으면 돼.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버리고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로 딱 거듭나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뭐냐? 미션. 여러분요, 이번 미션은 턴입니다. 턴. 회개. 어느 정도로요? 메타노니아. 무슨 말이냐? 이 땅에 가정과 모든 교회를 회복시킬 마지막 종교개혁, 이 속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메타노니아. 그래서 개인 미션이 뭐냐? 개인 미션. 율법에서 복음으로 턴하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요, 알게 모르게 율법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막 그럽니다. 이거 빨리 싹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턴하세요. 두 번째, 교회 미션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런 것들 막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행위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을 이렇게 딱 기준으로 붙잡고요, 교회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 함부로 판단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자꾸 흑암이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미션이 뭐냐? 이제는 행위 기준에서 하나님의 언약,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기준으로 턴해라. 할렐루야. 그래야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장 미션이 뭐냐? 여러분 현장 가서는요, 여러분 수준 가지고만 안 됩니다.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는요, 절대 내 수준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현장 가면요, 진짜요, 내일부터 내 수준,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그걸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힘이 있어야지. 다시 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집중.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이 응답을 여러분의 것으로 찾아 누림으로 시대 살리는 그런 영적 서밋 대통령, 열왕 옆에 서게 되어지고 시대를 살리고 지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그 지역으로 가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며 한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내 인생을 놓고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하나님 정말로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 인생의 답을 놓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을 놓고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감남으로 되어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이 시대를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살리고 바꾸며 또 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서밋 리더자, 지도자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우리 정직자들에게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오력을 1천만나 더하시고 아버지 우리 다민족들에게 더욱더 그것을 위하여서 오직이 되어주시도록 복음이 깊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버지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큰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방향은 모든 능하면서 완전히 꺾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